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쓸모 있는 교육, 쓸모 없는 교육. 이번에 쓸모 있는 교육의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출간하신 우리 윤은성 목사님, 그리고 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 같이 모시고,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물론 뭐 기독교 교육, 뭐 신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 또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교육 전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간략하게 본인들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최근에 쓸모 있는 교육, 쓸모 없는 교육 아니고 쓸모 있는 교육 책을 출간하고 또 이렇게 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교육 활동을 섬기고 있는 윤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리라고 저도 기대하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예, 정규 교육은 거의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이제 교육학 개론 정도 배워본 적은 있겠지. 그 정도지만 교육은 19살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를 해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주 역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아주 저자와 함께 반론으로 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윤 목사님 오늘 시급하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오늘 양쪽에서 우리 윤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화살이 날아오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번개탄 TV와 크로스로드 이원 생중계로 오늘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개탄 TV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크로스로드 우리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분들이 입장하셔도 이 방송을 동시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윤 목사님, 네. 이 책을 쓰신 목적, 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화두, 네.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책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책을 쓴 목적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이 학벌 너무 중심 사회로 오래 오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특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혹사시키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 공부, 입시 이거 때문에 교회 학교조차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네.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꼭 그렇게밖에 교육을 할 수 없나? 네. 라는 고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비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 사교육비 그렇게 많은 돈을 꼭 들여서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얻는 건 뭐지? 이제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렇게 쓸데없이 돈 많이 쓰고 또 쓸데없이 시간 오래 낭비하고 네. 쓸데없이 애들 고생시키고 혹사하는 공부는 좀 그만하고 어허.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인생에 도움이 되고 네. 그런 쓸모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싶다. 어허. 그런 의도에서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목사님, 금방 해주신 말씀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뻔한 이야기지만 그런 뻔한 게 현실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니까.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사교육 같은 거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 뭐 우리 아들은 공부 괜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 어떤 대안적인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이제 이상은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을 현실을 쓴 많이 담아내지는 못하는. 뭐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네. 이 책을 쓰고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학교 성적만 자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어허.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공부고 네.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공부고 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공부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런데 우리가 공부라는 걸 너무 학교 입시
내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 공부 네. 그걸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놓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애들은 다 잘하는 공부가 있어요. 정말 이런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 밑에서 제가 자랐으면 지금 아이, 김관성보다 훨씬 더 공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됐을 것 사람이죠. 같아요. 공부 네. 잘하는 사람이 있죠. 다 우리 다 잘하는 공부가 있죠. 정 목사님, 우리 윤 목사님께서 금방 쭉 이렇게 던지시는 화두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드시는 생각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딱 네. 올라간 애는 어떤 아이들일까? 쉽게 예측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네. 자기 주도 자기 주도. 어. 자기 주도 학습이 돼 있는 아이는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줄 음. 알고 교과를 이렇게 네. 나눠서 갈 줄 알고 요 훈련이 이미 터득한 아이들은 네.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그냥 놀고 어허. 핸드폰 보고 막 그냥 이렇게 만화로 하는 이런 아이들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환경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새 제가 이제 깨달음인데 공부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터디. 스타디. 네. 그게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네. 공부라고 하는 건 스타디인데 네. 스타디라는 건 아무리 해도 100점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음흠. 왜냐하면 100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지어놓고 그 그렇죠. 안에 따라가는 걸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어. 네.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람, 네. 그것은 나오지 않고 네. 범생들, 네. 체제 안에서 수능하는 사람, 네. 그게 만점, 네. 그게 100점 맞은 애들을 만점 받았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대학으로 말하면 A+ 받았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되느냐?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은 됐지만 네. 특별한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타디한 사람 중에는. 그러면 자기 주도 학습할 때 학습은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학습을요. 예. 러닝이라고. 러닝.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율학습, 음흠. 자기주도 학습. 우리는 뭐 학습지 이러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했지만 영어로 러닝이라는 건 100점 만점의 스타디를 넘어서는 음흠. 그럼 이제 자기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자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공부를 러닝이라고 말하는 네. 거예요. 딥 러닝 뭐 이런 거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타디를 강조하는 부모가 될 것이냐, 스타디를 강요하는 선생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100점의 천정을 뚫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 것이냐 하는 교육에 새롭게 눈 떠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네. 이거 최근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티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네.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용어거든. 네. 티칭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학습자 네.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옛날에는 교육 개념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오래 살았고 먼저 배우고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너네한테 가르치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수되는 개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정 목사님 젊으시지만 연배에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러닝 이런 걸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님 굉장히 감각이 탁월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뜻인데 정 목사님 생각은 우리보다 더 젊으셔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 들으면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웬만한 교사나 교육자들보다 더 굉장히 앞서가시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지금은 러닝이기 때문에 이 배우는 사람, 네. 학습자 중심의 교육.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제가 쓴 이유도 네. 너무 우리가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네. 부모의 막 욕심, 네. 사회적인 어떤 쓸데없는 높은 기준 음흠. 그리고 이런 사교육, 교육 시장, 자본 이런 논리에 공부라는 게 너무 놀아났고 그걸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쪼아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애들이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시기를 너무 불행하게 보내고 스트레스 꽉 차서 보내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기보다는 막 그냥 공부에 쫓겨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길을 막 가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이 실패하면은 인생의 실패자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좀 그런 생각에서는 좀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제가 왜 이제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음. 사실 맞아요. 되게 뻔한 얘기. 저는 제 책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금방 쭉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교회에서나 또 아니면 학교 교육에서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세요? 그 있죠. 있으시면 음. 가장 실효성 있을 만한 음.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좀 몇 가지만 제시해 한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네. 교회 학교도 네.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가 학교 일반 학교 시스템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네.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학교만큼은 음흠.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교회가 공동체니까 사실은 소그룹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년제를 없애고 음흠. 2, 3년, 3, 4년 터울 아이들로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음흠. 그 안에서 작은 커뮤니티, 사회를 경험하고 리더십도 경험하고 사회성이나 관계성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부터 저는 소그룹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도 학교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선생님, 학생 이렇게 해놓고 어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배우는데 자기주도적으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공과 공부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줄줄줄 읊어주고 성경 요절 암송시켜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사실은 그냥 일방적인 지식 교육에 치중해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 주체적인 신앙의 형성이 안 돼요. 음흠. 근데 그 문제를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우리나라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60~70%가 신앙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뭘까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저도 오래 고민하고 해보니까 교육학적인 기본적인 기본의 원리만 지켜도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이 대학 가서 신앙을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은 사실 자기 신앙 아닌 애들이 많거든. 엄마 아빠가 그냥 깨워서 데리고 가니까 억지로 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 뭐 중직자니까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얘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거나 지가 원래 있던 교회를 떠나거나 해서 자기에게 선택이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선택이 주어졌을 때 지 선택으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씻고 준비해서 예배당에 과연 예배드리러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 그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빌어온 신앙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신앙을 빌어왔거나 그냥 묻어가던 신앙이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내 안에 그게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공부하는 데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학습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주도적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자기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주일학교 교육을 할 것인가 그거에 고민이 이제는 맞닿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믿어요. 정 목사님 혹시 현직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에 관해서 지금 윤 목사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좀 더 했어야 됐는데 내지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안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 좀 있으시면 목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미국 교회 가 보니까 네. 어른 예배와 어린이 예배까지 다 같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허. 시작했다가 그렇죠. 설교 시간이 되니까 네. 갈라지고.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가더라고 교육을 하러.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통합 교육인데 우리는 이게 전부 부흥 시대에 나눠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흥 안 하고 정체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걸 다시 모아야 되는데 모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게 정답인 줄 알잖아. 그렇죠. 나누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나눈 게 잘한 동시에 나눈 게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컹덜컹 하는 게 아동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땐 많이 안 떨어져요. 그때까지는 애들이 그렇죠. 아직도 중2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이제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덜컹 올라갈 때.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교회 떨어져요. 네. 네. 그 단계마다 떨어져서 맞습니다. 청년이 어른으로 안 오고 안 올라가죠. 결혼 안 하는 40까지도 요새
청년부에 남아 있으려고 그러는 우리 거야. 교회도 그 장로님들 많이 네. 계십니다.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게 할아버지들이야, 40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 단절이 오는 단점을 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빨리 눈치채 가지고 세대 통합을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 건가? 맞습니다. 세대 통합. 네. 점증적으로 할 것이냐, 음. 한꺼번에 확 해치울 건가, 네.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가지고 사례 발표도 듣고 이게 지금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감소가 예견되는 시대에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큰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현장에서 지금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두 분 목사님의 말씀 들으니까 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전혀 우리 교회 시스템만 하더라도 두 분 목사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거의 못 담아내고 있고 그냥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좋은 전사님, 좋은 선생님들 투입해서 그냥 하는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음. 좋은 선생님 얘기, 좋은 전도사님 하지만 네. 그게 의사 체제로 보면 인턴 레지던트야. 돌팔이야, 돌팔이. 너무 정확한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수술까지 맡긴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네. 어느 교회든지 네. 여럿을 두려고 그러지 말고 전문가 한 사람을 두고 맞습니다. 교육전도사님 둬도 되지만 음. 전문가 없이 다 지금 인턴인데 다 인턴을 두고서 애들을 되는 시대는 날이 좋고 땅이 좋으면요 그냥 뭐를 밭에 그렇죠. 논에다 던져도 다 살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냥 칵 덮고 마르고 이럴 때는 꽂아도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 학교 교육을 반성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다음에 수학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네. 공감이 가요. 음. 이제 유 목사님하고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뭐 그렇지. 북치고 뭐. 찬양만 해도 그리고 문학의 방만 한번 해도 그게 벌써 어떤 교육적인 기능들을 하고 교재케 하고 그럼. 뭐 학생이나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막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냥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네.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저도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이나 이런 책을 쓰면서도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현장은 사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학교 현장은 다르고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 학교 지금 현재 지역 교회 학교들에서 뭐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성경 공부에 접목시키려고 그러면은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이 네.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도 이해해야 되고 그걸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접목할지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다면 어렵다면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쓸모 있는 교육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의 가장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제가 만남이라는 역사책도 썼지만 네. 교육의 가장 본질도 결국에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아까 저는 좋은 교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교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한 아이의 삶에 말씀으로 그 삶의 모범으로 진짜 깊은 영적 영향을 남길 수 있는 교사면 저는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교사는 제가 볼 때는 뭐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몰라도 네. 그리고 뭐 이런 온갖 학습의 다양한 원리니 방법이니 이런 걸 몰라도 진짜 말씀을 삶으로 살고 아이들을 그 말씀적인 삶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새겨지게 만드는 교사면은 저는 주일학교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방법론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들이 우리는 그럴 만한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나 뭐 이런 게 환경 이런 게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그 두 목사님의 그 커리어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그래요? 교육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윤은성 목사님은 어깨동무. 네. 거기 지금 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대안학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거룩관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회하면서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거룩관빛 광성교회를 목회하시는 동안 학교를 세우셨잖아요. 학교 사역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정 목사님께서 그 학교를 세우신 이유 또 목적은 뭐였는지 뭐 때문에 굳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200억 그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학교를 세우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이렇게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 교회 교회사 속에서 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한 30년 되었을 때 네. 복음이 전해져 와서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어간이냐면 3.1 운동 시절 그렇죠. 그쯤 가면 네네. 역사 교회사 기록에 보면 전국에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500개 됐다 이런 기록이 어허. 나와. 그러면 와, 큰 규모가 아니야. 네. 교회에서 그냥 초가집이나 뭐 이런 거 네. 조금씩 맞습니다. 세워서 네. 그때는 한 학교가 다 학교인데 그랬죠. 네.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은 뭐 기독교 사학들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기독교 사학 서울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대광, 네. 이화, 음. 뭐 이거 배제. 배제 역사적인 이 네, 학교들이 경신은 고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고학교 네. 나와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예, 뭐 이화도 마찬가지고. 이화도 네, 네. 마찬가지죠. 예, 여자애들 둘 데려다 놓고 시작한 스크랜턴이었던가. 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나는 교회는 할 수 있는 것, 대한교육을 세상 교육을 말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어허.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새 교회를 지을 때 네. 교회 안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뭐라고 폈냐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세계인을 양성하자.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한 사람의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인물만 나오면 그 돈 다 들어간 거 전부 벌충하고도 남는다. 네. 역사에 아깝지 기여하고 않다. 네. 민족의 역사 앞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말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인재를 기르면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하고 막 그냥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개방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인들 중에 볼이 붙는 사람도 있어. 왜 우리 헌금으로 한데 우리 애들 떨어뜨리느냐? 야. 그 떨어뜨리는 건 선생님이 떨어뜨린 거지 나는 안 했거든. 나는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거야. 교장 딱 하나만 인면에 관여하고 네, 네. 선생님 선발에도 일체. 나는 뭐 교육학 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 목사님 그래서 마인드가 이제, 진짜. 예, 전부 맡기니까. 네. 네. 지금 고양시 최고 명문. 와. 맞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아들 거기 좀 어떻게? 네, 근데 내 백은 안 통해. 내가 그건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통할 수 있는 백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네. 목회하시면서 또 어깨동무 이 학교를 네. 또 만드셨어요. 목사님께서도 나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먼저 저는 꼭 항상 이야기하는 네. 게 학교를 세운 뭐 이유나 이런 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공교육에 반대한다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런 네네. 뜻은 없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절대 다수가 공교육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도 다 공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자체가 문제다라기보다는 그 교육의 내용의 문제인데 어허. 예를 들면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자라면서 이런 정도는 꼭 알고 자랐으면 좋겠어 하는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가치, 어허. 복음은 꼭 알아야 되겠다. 네네. 예수님 누군지 꼭 알고 자라.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운 거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난다.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 이렇게 해보지만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막 학원 가야 되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예배 겨우 드리고 30-40분 그리고 분방 공부 막 1-20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애들 중심을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고도 가능하려면 사실은 가정에서 제대로 되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정의 신앙의 모토 어떤 그 좀 토양이 좋으면 아이들이 사실 교회에 그렇게 의존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문제는 교회에다가 다 떠맡겨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처럼 저는 지금도 믿는 것은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이 사는 거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같은 시간 함께 보내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애들하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면 교회가 학교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우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7년이 벌써 됐는데 7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이나 성품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화나 어떤 열매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러면 뭐 기독교 대학 교육에 관한 어떤
그 학교를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의 네. 시각에서 좀 보이는 우려 같은 걸 하나만 제가 말씀해 네, 보겠습니다, 좋아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대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구성되어진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에 너무 신자들끼리 거기 모아서 우리 어떤 야성이나 세상에서 나가서 아주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어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발현하고 기독교 신앙을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연성화되어지고 약화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이제 있거든요. 뭐 이제 네. 뭐 아까 초기에 이제 했던 우리 김관성 목사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네네. 이제 그 너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적인 반론이죠. 그러니까 네네. 기독교 대안학교나 네. 홈스쿨링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물어보는 질문. 네네. 이 그 질문인데 이미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도 얼마나 달고 다른 답이 있겠어요. 해보세요 한번. 네, 근데 이제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지금 이제 댓글 남기신 분이 어. 기쁜 구슬님이 어. 기독교 대안학교도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어허. 이게 이제 고민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학교를 하냐 교회 밖에서 학교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냐 아니면은 목사님처럼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아니죠. 목사님은 정식 고등학교를 하신 네. 거기 때문에 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하는 기독교 학교를 하신 개념이고 아주 일반 학교들이 있고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보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잘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애들 제가 지금도- 그랬어요. 제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다 뭐 네. 똥통 학교를 다녀도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애들이 제가 있거든. 고1 때 전도를 3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기독교 미션 스쿨 나왔는데 네. 태반이 신앙이 없는 애들도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네. 기독교 대안학교냐 일반 학교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뭐냐면 누가 교육하며 그 학교의 교육의 방향성과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거든.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제가 대안학교를 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육하는 학교가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더라도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섬겨야 되고 살아내야 될 것은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학교가 있고 그 교육의 이제 방향성의 차이가 근데 있죠.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성원 자체가 다 예수 믿는 아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네.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 항상 노출돼 있어야 돼. 네. 또 네. 뭐 그런 네, 부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한 이제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네. 이제 내세우는 이론 중에 한 가지는 네. 뭐 설득력은 또 있는데 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어떤 자기 나름의 확고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굳어지려면은 한 24, 5세 정도가 돼야 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부분은 보호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사고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진리와 비진리가 막 혼합되는데 이걸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거든 아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아이들 안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일부분은 그 부분에 동의도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기 그 댓글 보시면 아까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김기쁜 구슬님 네. 가장 그 이름이 참 이쁘네요. 기쁜 그 구슬. 쉽게 말해서 정 목사님 본명이실까요? 예. 기독교 대안학교 좋아요. 좋은데 저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잠깐 학생 과장으로 몸을 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귀족 학교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목사님.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아이들은 그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구조. 돼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어떤 이상과는 너무 결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예, 제가 뭐 실제로 네. 해본 사람으로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모들이 다 똑같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가족 이기주의. 그래서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학교를 그렇게 해서 보내고도 학교에 맡기지 못해요. 네.
자기하고 다르면 또 와서 선생 맞습니다. 교장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선생 부모도 있는데 네. 절대로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 노릇 못합니다.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방임하는 거 네. 광야의 야생마처럼 풀어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만 안내하면 그러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 된다. 제가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방임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부모님도 그랬어요. 평생을 한 번도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듣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가지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됐잖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 안 했지.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잘하셨다니까 그러네. 4학년 때 이후는 수학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4학년 때 우리 산수에 x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x 그리는 건 줄 알고 끝내버렸어요. 네네. 그 인수분해는 산산분해 돼가지고 한 번도 푼 적 없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뭐 그걸 왜 알아? 왜 남의 나라 사람을 피타고라스의 고향은 내 가봤어. 네. 그랬는데 영어 우린 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왜 영어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I cannot speak English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유방임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왜 그랬냐면 내가 막내인데 이 39, 40에 낳은 이 아들이 있을 때는 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자식들을 먹이느냐가 우리 어머니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네. 이게 공부해라 말할 여유가 없었던 네. 거예요. 네. 우리 큰형님, 큰누님 19살 위고 네. 큰형님 17살 위야. 네. 근데 그분 때에는 놀랍게 옛날이지 옛날. 예. 근데 그분들은 서울대 나온 과외 선생이 우리 집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철 들어서 들은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쪼았던 큰형님 큰누님은 별 볼 일 없이 되고 네. 그냥 공부해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네.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에 나는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래도 뭐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으시오. 뭐큰 건 아니지만 왜 아니세요, 목사님? 목회에선 조금 목사들이 아는 목사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 목사님이 조금 쓰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딸 둘인데 네. 한 번도 공부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 덕에 의사 되고 그 덕에 삼성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좌절하겠다. 공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제가 세우고 싶은 반론이 이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의사 되고 삼성 가는 아니 공부하지 말아라는 안 했고 네.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일체 안 하신 관여를 거지. 예. 해본 네. 적이 없어. 우리 네. 딸이 네. 대학 원서 쓸 때 네. 네.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둘을 넣어야 되는데 네. 서울대 의대가 안산 동산이기 때문에 네. 너무 학내 그걸 뭐라 그래 내신? 내신. 이것이 경쟁이 심했던 학교니까 요거 조금 위험하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난 일체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딸이 아빠도 좀 얘기 좀 해봐요 이러더라고. 아빠가 뭐 밖에서는 잘난 체 하는데 한마디 교육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난 그랬지.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 네. 네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된다. 남의 얘기는 그냥 참고 사항인데 아빠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잘 모른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는 조금 쫄리니까 서울대 생명공학과 연대 의대를 넣어서 네. 둘 다 되니까 연대 의대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영향. 네. 한 번도 어쨌든 가난한 환경에서 어려워서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놀랍게도 옛날 경기여고 나온 엘리트.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목사님 피가 이거 흐르는 쉽게 거야, 말해서 공부 머리가 그 메가 스터디 손성은인가 손주원인가 그 회장이 그 학부모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강의하는 거 아이들 성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 것 같냐고 하니까
부모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거를 네. 숙명해서 10% 안에 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님 아이, 그 그러니까 머리가 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만 그렇죠. 네, 내가 그럼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 아, 그러니까 그럼요. 안 했지 공부를. 보면 그 그러니까 그 혼동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가 부모가 뭐 머리가 보통이거나 또 안 좋거나 공부가 안 되면 자녀들도 노력을 해도 공부 쪽으로는 뭔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아. 그 손 네, 대표가 한 네. 말이 그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부모들의 큰 착각은 뭐냐면 네. 자기 애들이 다 고액화해 시키고 열심히만 시키면은 다 서울대 하버드 갈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타고난 DNA를 갖고 있는 애들 한 20%에 해당되는 자, 얘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네. IQ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엄마 아빠 믹서해서 네. 자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5%야. 맞아요. 그거를 띄워나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거를 너무 치워진다든지 뛰어 올라가면 이거를 돌연변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90%는 네. 부모를 믹서해서 2로 나누면 자녀 머리가 나오는데 5% 정도 위아래지 네. 그걸 유전이라고 그러는 게 DNA라고. 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자꾸만 공부만 갖고 얘기하잖아. 네. 근데 나는 공부를 아는 사람이니까 내 삶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때는 다행히 공부와는 상관없이 반장을 투표로 했어요. 네, 네. 근데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반장 회장을 지금까지 네.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총명함이 리더십의 있으신 거죠. 일과 예. 리더십의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반장을 했겠어? 네, 그러니까 중학교를 이류 중학교를 떨어졌어. 네. 그러면 어딜 가야 돼? 중학교. 3류로 가야죠. 삼류 없어 똥통이야. 신설 중학교. 그랬더니 거친 애들이 많았지. 근데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상 잘 안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다였어요, 제가. 네. 예, 그러니까, 가다? 이거였단 말이야. 그 말번지 좋았지 반장하지. 네, 네. 예, 그러면서 신문 배달해가지고 돈 있었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네. 애들이 그리고 막 이러는 거요. 야 오늘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다 빨리들 끝났으니까 가고 청소들 잘해라. 그리고 나도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종례하러 올라왔는데 애들이 없어. 야 어떻게 된 거냐? 반장이 보냈어요. 근데 애들은 좋아하는 거야. 선생은 기가 막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네. 예,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좋은 유전자, 어떤 여기 기독교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나? 요거를 선생의 눈, 과학자의 눈, 제3자의 눈으로 발견해서 이끌어주는 걸 멘토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만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유 목사님은 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이렇게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다른 학교 교육이고 뭐고를 떠나서 목사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가치를 뒀던 성품이죠, 부분. 성품과 관계성. 성품도 보통 좀 타고나지 않습니까? 성품도 부모님한테서 타고나는 게 많죠. 그렇죠. 좀 그 있죠. 사실 태반은 네. 타고나죠. 네, 네. 반절은 타고나는 거고 네. 반절은 또 환경이나 네. 개발되거나 그런 게 있죠. 성경의 인물을 조사해 보면 네. 착하다라고 하는 나오는 사람은 바나바, 음. 고당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귀한 성품은 사실은 착하게 태어나는 거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성품이 거죠. 축복이야 사실. 인자, 좋은 성품은 무적. 축복이죠. 네. 적이 없는 거죠. 그뭐 유 목사님은 그렇게 자녀들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양육할 때 뭐 특별히 어떤 양육 방식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왜 부모가 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자녀들의 성품이 좋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주변에 있느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뭐 그렇게 성품 교육을 가치를 두고 목사님 하셨는데 아이들하고 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든지 또 아이들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아비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그럼요. 하셨는지. 네, 그럼요. 여행도 그러니까 좀 많이 가시고. 여행 엄청 많이 했죠. 아, 여행은 그래요? 우리 애가 뭐 15살 때 한 23개국 정도를 야, 이 다녔으니까. 미친 아버지네. 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요. 뭐 집에 뭐 돈 좀 아니 있으셨던 뭐 것 일단 같아요. 카드 긁고 가는 거지 뭐. 나는 일단 아이 딸 긁고 가는 거지. 둘인데 네. 안아줘 보질 않았어. 그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이래가지고 애들이 사춘기 되니까 스킨십도 안 되고 어. 지금도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어. 다 애 둘씩 낳는데 저는 아들인데도 엄청 스킨십 많이 하고 제가 지금도. 뭐 두 분 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성품이 좋기로 소문난 김관성 목사님. 저게 핵심입니다. 전 잘못 쓴 거야. 그렇죠. 좀 좀 편협한 것 같아. 와, 근데 잘 그 모르시네. 우리 윤 목사님이 그 자녀들하고 그 야, 하고 또 특별한 거. 놀아주고 시간을 네. 가졌던 어떤 부분하고 저는- 정 목사님께서는 이제 또 목회하신다고 바쁘셔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아니라 네. 4살 때 아버지하고 떨어졌어요. 네네.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는 너무 저 공감이 좀 많이 돼요. 예. 저도 좋은 아버지 모델을 못 봤. 저는 진짜 중심은 자녀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될지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이렇게 왜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 해야 되나? 네. 자연스럽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이 배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 그게 절망할 건 없는 게 나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모습도 못 봤지만 나쁜 모습도 못 봤어. 저는 나쁜 모습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보니까 난 중간은 간 거야. 아 그러니까 예, 근데 네. 어머니의 신앙과 네. 어머니의 인내, 네. 좋은 성품을 네. 본 거지. 음. 그래 그건 너무 저한테 감사하고 사실 저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게 뭐 원만하진 않았죠.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려서 이렇게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매를 맞았고 저희가 한 번도 매를 안 맞고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예, 목사님이신데도 그렇지. 굉장히 근데 뭐 막 때리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싸운다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왜 싸우냐? 걔 이제 잘못했으면 그러면 이제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럼 이제 몇 대 맞을래? 그리고 이제 맞을 매도 우리가 구해 와야 돼. 가서 매 구해 와라. 이러면 이제 뭐 매도 이렇게 좀 가느다란 거 가져오고. 가느다란 거 안 아픈 거 이런 거 가져오면 다시 또 가져오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잘하고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나 좀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들은 그 속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 표현을 안 하고 겉으로도 네, 표현 네, 안 하는데 속정이라는 게 이제 좀 눈치가 채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그거에서부터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조금 죄송하지만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 일주기셨는데 좀 죄송하지만은 약간 저희 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늘 친근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력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항상 어버이날이나 내 생일 때 되면은 카드를 쓰면 항상 아들이 그렇게 썼어요. 아빠가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신 걸 안다고. 그 말이 저는 늘 마음에 좋은 아버지. 마음에 남는 이 것 같아요. 정도면 정말 훌륭한 가족이 있어. 저희 아내한테도 그건 인정받았어요. 당신은 진짜 남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아빠로서는 세상의 최고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은 아들한테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형님은 뭐 그거라도 잘해야지. 그럼, 전 그럼요. 그래서 아이, 제가 뭐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오래 했어요. 그 아버지들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4명이 나와서 하루 하는데 네. 2명이 내가 커서 힘을 기르면 네. 아버지부터 죽이려고 했다. 제가 좀 그랬어요. 2명이 그랬어. 제가 내가 깜짝 맞아요. 놀라가. 그런 내가 사람들- 못 봤으니까 그건 없었거든. 그건 너무 공감이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한 남자들은 70%는 아버지하고의 맞습니다. 관계가 안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나온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그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 살아 있는데 네, 네, 네. 하나님 어머니 그런 게 교회가 되잖아. 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게 느낌이 오는데 네. 나도 은혜 맞아요.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은혜로 오는데 2년 걸렸어. 네. 맞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하면서 청년들 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불러야 되냐?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가 턱턱 막힌대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를 심판하는 말씀이다. 그 기가 막힌 어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어떤 모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정적인 모델들을 너무 많이 받고 그게 정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받은 어떤 상처나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우리 정 목사님 그 아버지 학교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크면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죽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매일 두들겨 패시니까. 그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거기서 오는 어떤 좌절. 근데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어떤 기능들이 그렇게 막 거의 전무하다시피 부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받았던 그 사랑들이 맞아요. 삶을 또 견디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의 삶의 동력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데 저는 뭐 사실 신앙도 아니었고 뭐 기타 뭐 이런저런 비전도 아니었고 엄마를 향한 연민이었거든요. 내가 어쨌든 자라서 우리 엄마 지키고 엄마 내가 잘 모시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인생을 막 열심히 경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쪽 엄마로부터 그 받았던 사랑 그게 저로 하여금 완전 엇나가지 않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동력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네. 그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려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어려서 우유를 먹은 사람이 우유를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저희는 맞는 것 참 같습니다. 어머니가 네. 아주 난 신묘막측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칠남매가 한 명도 어머니가 나를 제일 다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명도. 그 기가 막힌 그 어머니가 그리고 대단하신 나는 분이죠. 막내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기기묘묘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예,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야. 네.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작은 마누라하고 사시고 이런 책임지지 않고 가정을 네. 그랬던 것을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리고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우리 어머니가 다 덮으신 거야. 그래서 또 묘한 게 우리 칠남매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진짜 기가 막힌 어머니, 교육을 나도 네. 나는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 네. 4살 때 헤어지고 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 사랑의 교수 이게 모델이 된 거지. 넌 네. 이렇게 해라 한 게 아닌데 그 보여주신 그 교육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버지를 세 번째 부인이 아버지가 99세 사셨어. 만 네. 98세. 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젊을 땐 두 부인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엔 이제 80짜리 새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세 번째 어머니가 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야, 나도 늙어서 이제 아버지 모시기 힘들다. 막내 목사가 데려가라 이러는 거야. 네. 아니 뭐 형제들이 네. 저쪽 서자 서모 우리 서형까지 네. 11남매야. 근데 해필이면 만만한 게 막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우리 마누라한테 여보 계모가 아버지를 모셔가래 그랬지. 나는 이거 무슨 면목이 없잖아. 네. 네. 근데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잘 됐네. 효도할 기회가 생겼네. 그래서 미리 알아봤던 요양병원 교회 옆에 있는 데서 싹 모셔와서 42일 모시고 장례 치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아버지와 관계가 게 전부인데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졌잖아. 난 할도리를 했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사랑을 어머니 한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가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사랑해 주셨고 용서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사람 만들어 주셨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뭐 성품이나 또 뭐 머리나 교육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건 뭐 너무 정말 절대적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좀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성장하시면서 본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좋은 영향을 미쳐주신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은 유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네. 사랑을 엄청 쏟아준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특강할 때 이제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교육 관련된 특강할 때 너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 교수님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 스승의 날이 되면 찾아가고 싶거나 이렇게 힘들 때 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따뜻한 어떤 기억이 너를 이렇게 좀 붙잡아 준다든지 그런 선생님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다수 청년들이 그런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서로에게 비극이다. 그렇죠. 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무슨 보람이며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육을 그 20년을 스승이라는 사람들을 겪었는데 삶에 자기 마음에 남는 스승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진짜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거기서 또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대다수니까 그렇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해보면 전도사님,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꼭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에 또는 자기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힘들 때 힘이 돼줬던 분. 그거는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주었다 이런 선생님은 없는데 제가 한 분의 선생님과 한 분의 교수님이 저는 늘 마음에 있어요. 예, 한번 있는데 한 분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데 담임 선생님인데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아하. 그런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여자 선생님이고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얼굴이 항상 벌겋게 이렇게 다니는 분이셨는데 성격이 너무 괴팍하시고 애들 잘 때리고 이런 분이었어요. 항상 매 이만한 그 당구 큐대 같은 매 있잖아요. 그 교련 지봉 같은 네. 매를 들고 다니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이런 주공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분이 그 우리 반에서 하필이면 집 가까이에 있는 애들을 파악을 하니까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5명이 걸렸어. 선생님 집 가까운 데 사는. 이분이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2시간 전에 우리를 그 옆에 제가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진주에는 여기 한강처럼 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남강 강둑에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불러내가지고 아침에 거기서 구보를 시키고 다 이렇게 그 강둑에 세워놓고 강을 향해서 뭐 함성 몇 초간 발사 뭐 이런 거 시키고 군대처럼. 근데 일주일에 5일을 불려 나가가지고 매일 아침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네. 그러고는 이제 씻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면 선생님 또 봐야 되는데 그 너무 싫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그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서 같이 뛰고 같이 강변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게 다 하나의 추억으로 나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그 선생님 되게 인간적인 선생님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수님 한 분 생각나는 게 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작곡을 전공했는데 목사님 음대 나오셨습니까? 네, 작곡을 전공했는데 우리 전공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사실 나는 오늘 그거 처음 알았네. 그래요? 네. 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역사 네. 책 쓰니까. 네. 근데 저는 작곡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작곡 전공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제가 이제 뭐 이거 약간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좀 나가도 됩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전공은 1대1 레슨을 받는 거거든. 네. 근데 작곡이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학기 초에 만나서 이번 학기에 무슨 곡을 쓸래? 그러면 뭐 이번에 뭐 관현악을 쓴다든지 이번에 뭐 트리오를 한번 써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제가 첫 시간 선생님하고 그 정하고 나서 학기 말이 될 때까지 전공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는 그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때 완전 교회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다가 대학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헌신해가지고 그때 막 찬양사역에 미쳐가지고 수업도 빠지고 찬양 집회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맛이 같구만. 수업도 빠지고 찬양 집회하고 돌아다니고 선교 다니고 막 미쳐가지고 방학 때는 온통 선교 막 거지전도 여행 다니고 전국 조선 팔도를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수업은 전공 수업도 학기 초에 들어가고 기말이 됐는데도 안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배 오늘도 교수님이 선배 찾아서 연습실을 다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윤은성이 어디 갔냐고. 매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학기 초에 곡만 써가지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무조건 항상 학점을 B+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봐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 수업도 내가 얼마나 빠졌겠어요. 집회 돌아다닌답시고. 근데 교수님들이 다 저한테 학점을 B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저 은성이는 나중에 그분 카톨릭 신자거든. 그러니까 쟤는 보니까 나중에 성직자가 될 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직자가 될 놈 같이 보인다. 그때는 저는 신학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얘를 그냥 잘 졸업만 시키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때는 거예요. 낭만이 있었어요. 학점 그렇지. 주는데도 그럼 참,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 다 데리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남자애들한테 주면서 가서 막걸리하고 과자 사오라 그래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학교 수업을 막걸리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들 다 해보라 그러고 그런 교수님 계셨거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우리 혹시 정 목사님 제일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나 스승 있으시면 예, 저는 어려서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조혜정 선생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건 찾아봐야 될 거예요. 정말인지 기억엔 그렇게 있는데 조혜정 선생님이라고 조금 아신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미술 숙제를 내면 그려오는데 학교에는 크레파스를 못 가져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형 2학년 위인 형님은 크레파스가 있었고. 왜냐면 뭐 앙앙앙대고 막 그러니까 등록금도 먼저 갖다 내는데 난 맹꼴찌 말하네. 그래가지고 막내가 난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12색 크레파스를 주셨어. 난 그걸 지금도 잊을 그렇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조혜정 선생님. 얼굴은 지금 거의 기억 안 나. 가물가물한데 이제 그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자라면서 선생님을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어. 반장하면서. 그래서 고3 때 우리 정택상 선생님은 나중에 교수로 이제 화학과 선생님인데 공부를 더 하셔서 교수가 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알듯 모를 듯한 말했어. 성진이는 어른 같아. 한 번도 와서 반장이 무슨 의논을 하거나 지 맘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좀 그런 됐는데 그게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더 뿌리 달려가지고 어른들을 이제 들이받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34세 어렵게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신학대학원을 어렵게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완전 전투적으로 뭐 이제 교수님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학장을 집에다 모셔다 드려서 못 오시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교수님들하고의 이 관계가 네. 교수님들이 저건 학교에 놔두면 학교가 어지럽다 그래서 점수를 막 주셔서 수업 안 들어가도 빨리 졸업해라. 빨리 밀어내기로 보낸 케이스니까 정말 전적인 내가 사람 된 거 목회를 제대로 한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 제대로 된 선생님을 내가 좋은 분들이 있었으나 네. 한 번도 내가 선생님하고 스킨십하고 네. 관계를 못 맺은 거야. 네.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96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제 인디애나라는 곳에 갔어요. 인디애나의 헌팅턴이라고 되게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 헌팅턴 칼리지라고 기독교 사립 대학교 거기에 이제 헌팅턴 세미너리라는 신학 대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단이 미국의 그 유나이티드 브레드런 교단이라고 형제 교단이어가지고 여기는 목사 안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MD부도 없고 그냥 MA하고 뭐 이런 과정만 있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MA 과정에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원의 대학 원장님이 이렇게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생기셨. 이렇게 뭐 체구가 크시고 얼굴 이렇게 수염 허여시고 머리도 하얗시고 우리 정 목사님처럼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숨을 좀 몰아쉬고 건강이 안 좋으셨어 보니까 예,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도 한 명도 안 사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안 사는 동네니까 한인 교회도 없는 그런 곳이고 미국 교회를 다녀야 됐는데 근데 그 대학 원장이신 분이 제가 그냥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덕택에 뭐 예를 들면 나보고 개인적으로 뭔가 볼 일이 있거나 차가 없으니까 또 미국은 차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차가 필요하면 자기 세크레터리한테 항상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분도 이게 미국 그 되게 곱게 나이 드신 그 할머니, 백인 할머니셨는데 정말 제가 뭘 부탁해도 항상 자기 차로 저를 태우고 뭐 시청에 갈 일 있으면 시청에 가서 저 대신 다 이렇게 옆에서 통역으로 거들어주고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은행 가서 뱅크 어카운트 여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분이 가가지고 대신 다 보증 서듯이 해주시니까 쉽게 시청 가도 쉽게 마트 장 보러 가는데도 다 그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대학 원장님이 되게 따뜻한 저를 이렇게 미국 처음 가서 되게 외롭고 삭막할 때 되게 잘 돌봐주셨던 그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말씀. 결국은 그 사랑받았던 어떤 기억들, 그렇죠. 내가 존중받았던 어떤 기억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에너지를 끌어내고 자기 삶을 뚫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가정적인 형편이 좀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을 기회가 없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많이 두들겨 팼잖아요. 엄청 많이 맞았죠. 뭐 공부 못하지, 까불지, 뭐 하니까 뭐 노상 맞았던 기억들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고향 교회인 그 울산 침례교회 쭉 교회학교 때부터 다녔지만은 뭐 그렇게 다니다가 고1 때 만난 그 우리 고향교회 지금 권사님이신데 우리 이정혜 선생님 만났는데 나를 처음 만난 날부터 안아주시고 내가 관성아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네 눈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거다. 선생님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봐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제가 다이펑셔널 패밀리 가정 출신이니까 그런 말들이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도 와, 이 아줌마 봐래. 이런 식으로 마음을 꼬셔가지고 계속 교회 오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만나고 그 시간 이후로 부어주신 사랑들 있잖아요. 등록금 없으면 등록금 다 내주시고 용돈 주시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맞아요. 사랑들 엄청 맞아요. 받았어요. 그 웰라 캐드라 그 뭐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웰라 캐드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제가 우리 선생님 사랑 받고 부모들로부터 충족되어지지 못했던 그 결핍들이 채워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맞아요. 갈 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훌륭한 목사 되라고 대전에 갈 때도 그 등록금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나는 우리 두 친아들보다 관성이 너 더 사랑했다. 제가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그 작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강사였어요. 할렐루야. 가서 딱 단에 서는데 우리 선생님 이제 다 어, 할매가 돼가지고 그래도 엄청 감동적인 장면이네. 제가 이제 설교 다 하고 뭐 설교하는 중에도 이게 눈물을 그렇지.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설교 다 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중앙 복도에서 그 교인들 다 보면서 와가 안으시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자라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이 거꾸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서 고맙다고 해야지.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사랑 고3 때까지 그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그럼. 인생 그 잘 기억- 살아야겠네. 근데 이제 감동 스토리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쓸모 있는 교육, 쓸모 없는 교육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쓸모 있는 교육이란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그 교사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좋겠다. 네. 복음이면 복음, 네.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가지라도 똑바로 가르치면 좋겠는데 프로그램도 많고 뭐 막 교회에서 많이 네. 하는데 애들 안에 진짜 신앙은 없어. 네. 이게 쓸모없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이 뭐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뭐 어려운 시기를 저도 사실 아버지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큰 교회 계시다가 개척을 하러 갑자기 나서셔가지고 단칸방으로 내몰려가지고 하루 종일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뒷감방에 삼형제 들어가서 이렇게도 못 자고 이렇게 칼잠 자면서 자란 시절과 한 2, 3년 3, 4년 도시락 반찬은 김치만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있었고 아버지 뭐 개척하고 신방 다니시고 목회하느라고 우리 거의 못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도 지금 목사가 됐지만 우리 막내 동생은 저희가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니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뒷방에다가 넣어놓고 밖에서 열쇠로 문을 잠궈놓고 다녔어요. 밖에 못 나가게. 아이고.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학대다. 그렇지. 그죠? 사실 지금 아동 학대죠. 지금 근데 걸리지. 지금. 그때는 어쩔 초이스가 없는 거. 우리 다 그렇죠.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바쁘시니까 그냥 문 걸어 잠궈놓고 못 나오고 그리고 연습장 또 종이 같은 게 A4 용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문지하고 크레파스 색연필 조각 이런 거 주고 가면 동생이 하루 종일 신문지에다가 사람만 그리는 거예요. 사람만. 학교 갔다 오면 사람만 그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한테 무슨 뭐 대단한 막 따뜻하고 친건 이런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쓸모 있는 교육이 뭐냐는 거죠. 많은 걸 해주는 게 쓸모 있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쓸모 있는 교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내가 흔들리는 순간이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찾아오는데 경제적인 이유든 관계적인 이유든 뭐에 실패를 했던 대학 입시를 실패했던 취업에 실패했던 사실 뭔가 실패하고 흔들리는 때가 항상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그 힘 그걸 길러주는 게 사실은 진짜 교육의 본질이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학과나 교과목 성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랑이잖아요. 관계성이고 진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줘.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실은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하고 그게 저는 쓸모 있는 교육의 제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되게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밥으로 채워지지 않는 건 먹어서 채울 수 있지만 음. 그때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나이테가 증거하잖아요. 네. 그때 결핍은 나이테가 가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허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발견을 우리가 성령 받고 자기가 발견돼서 스스로 치유하는 사람은 이게 만에 하나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어려서 아주 듬뿍 사랑하는 거, 듬뿍 먹여주는 것보다 듬뿍 사랑하는 인간은 사랑 먹고 사는 존재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결핍을 다 덮고도 남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거 중요하고 오늘 이제 그 쓸모 있는 교육, 쓸모 없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먹이면 토하거든요. 네. 그 이제 우리 손주가 큰딸 손주는 남자아이인데 두리안을 이제 제가 동남아 선교를 여러 차례 가고 그러니까 두리안 맛을 좀 알고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를 사랑하니까 이제 아직 4돌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이게 유치원 5살이라고 유치원 가잖아. 그래 두리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더니 먹더니 웩 하고 토하더라고.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예, 토했어.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의 큰애는 여자애인데 걔는 이제 3돌이 안 된 애지. 그런데 두리안을 줬더니 싹 오물오물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의 차이가 다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교육을 해가지고 점수 내길 맞습니다. 스타디를 해서 만점을 다 받아야 정상이야. 그렇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난 수학을 40점으로 다 떼었다고. 빨간 점수로 다 나오는 다 거야. 찍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안 해도 30점 해도 40점 그래. 왜냐면 전부 333으로 적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30점 나오고.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편차가 나지 않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서 공부를 잘 안 해도 잘한 건 국어를 잘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려서 별명도 변호사라는 말도 음. 집안에서도 했고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부모가 밀어주고 선생님이 그걸 끌어당겨 줄 수 있으면 맞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 억지로 집어넣으면 네. 이게 두리안 토하는 애처럼 맞습니다. 당하는 거야. 그걸 네. 잘 먹는 애는 네. 그 잘 먹는 걸 그렇죠.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말이 에듀케이션인데 에듀케이션이 에듀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밖으로 에크라는 맞습니다. 말이고 끌어낸다는 케이션은 뜻이거든요. 케이트인데 밖으로 끌어내다. 음흠. 그래서 끌어내다 밖으로 맞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게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끌어내? 이미 그 안에 신이 있는 우리에게 아이들 안에 주신 있는 것을 예. 끌어내서 그걸 최장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그게 교육이어야 교육이네. 되는데 네. 우리는 천운키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아가 형성되고 성인이 되면서 토해 버리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가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장점과 은사와 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계속 이제 주입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밀어넣기만 계속 영문도 모르고 얘들은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라고 고3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니까 아이들이 고3까지 떠밀려서 오기는 왔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왔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왔고 그러니까 애들 안에 탈이 안 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교육이죠. 돈은 돈대로 쓰고 애들은 애들대로 망가지고 예, 그런 게 안타까운 오늘 거죠. 저 뭐 시청자들께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통 이래 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댓글이 뭐 1시간 해도 하나 아니면 두 개인데 우리 번개탄 TV 그 시청자들 그리고 네, 번개탄 TV 이게 시청자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대단하신 굉장히 것 뭐 대단히 뭐 중요한 댓글은 아닌데 하여튼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시청자들로부터 그 직접 주시는 어떤 질문들에 우리 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답을 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우리 어떤 분들도 좋으니까 네. 그 창에 좋은 질문들 이렇게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근거로 해서 남은 시간 이렇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네. 말씀 하셨는데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아이들 교육하려면 상당히 그 교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코로나가 가져다 준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지금 현재 교육이 대다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 문제에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하지만 이제 뭐 맞벌이를 하신다든지 형편상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많이 속상해 하시기도 네, 하죠. 네. 하시지만 저는 사실 지금 교회도 지금 예배드리러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과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의 인성 성품 형성의 가장 기초가 되고 본질은 가정에서부터 사실 결정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라는 환경이 어쩌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가정에서 예배도 가정에서 공부도 가정에서 다 지금 가정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게 오히려 저는 어쩌면 되게 본질로 다시 회귀시키는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한 하고 번도 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렇죠. 이야기를 우리 네, 저는 유 그렇게 목사님 지금 생각해요. 하시네요. 네, 생각하고. 제가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 네네. 그 저 듣는 분들이 저런 얘기도 있나 그럴 텐데 이거 있는 겁니다. 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평생을 떨어야 될 지랄 음. 그것이 총량이 성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지랄을 떨면 네. 사춘기에 덜 떤다는 거죠. 네, 나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그런데 이제 사춘기 없이 자란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기고 환경이 됐다. 그거를 막 60, 50, 60대 가지고 바람 피고 막 난리치고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요새 남편 어때? 그랬으니까 어려서 사춘기를 못 겪고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죠. 이러는 거야. 내가 권사님 그러면 됐어. 왜냐면 권사님이 이해해 버린 거야. 도가 텄어 이분이. 그것을 학문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학자가 얘기했는데 그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하는 네,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어려서 다 놀아보면요. 네. 더 놀 게 없으면 이제 그럼요. 공부할 수 네. 있어. 네. 내가 그런데요. 제가 이건 뭐
참 뭐 솔직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섰다를 했어요. 섰다는 이건 노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이제 어. 동양화, 동양화. 동양화 동양화 열심히 하시죠. 어려서 뭘 그렇게 했겠느냐. 근데 이미 중3 때는 응. 제가 신문 배달을 했는데 사람 데리고 하는 배달을 했어요. 중2 때 시작했는데 어. 중3 때는 네네. 800원을 중2 때 배달료를 받았는데 어. 중3 때 15,000원 벌었어요. 20배. 와, 그러니까 등록금 내고 뭘 그렇게 버니까 그렇죠. 등록금 엄청나게 내고 보신 건데 사실. 빵 다 사 먹고 노름 자금이 있는 거야. 왜냐면 제가 중2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예. 제가 중2 때 신문 배달할 때 한 달에 2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 근데 그거 시대가 목사님이 벌써 중2 시절이면 그러니까, 그때 만 몇천 원 버셨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6.25 적역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랬는- 돈을 버신 그래서 거죠 사실은. 이거를 제가 타짜를 할 정도로 했어요. 타짜는 뭐냐면 속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패 돌리고 밑에서 싹 뽑아서 밑장 빼기. 그 밑장 빼기. 아, 그 뭐 이거 안 쳐. 이거 치는 것 같지만 안 치는 거야. 그럼 다 난 밑에 뭐가 있는 줄 알니까 내가 싹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을 패를 돌리고. 그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죠. 얼굴 안 변하는 네. 얼굴 보는 걸 아니까 초짜들이니까 얼굴락불그락 하고 이제 그런 걸 중3 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재미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네. 그 붕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관광 갔는데 뭐 돈을 바꿔줘가지고 이제 이거 넣고 이거 땡기잖아. 예. 그게 뭔 재미가 맞아요, 있어. 재미없어. 이미 총량이 네. 노는 걸 어렸을 때 다 골프장 가잖아요. 네. 골프를 그냥 우리 도둑자치기 있잖아. 딱 쳐서 네, 딱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거 네. 너무 재밌는 걸 해봐가지고 골프. 골프를 왜 그렇게 필드가 넓은데 밟고 그냥 자유롭게 가고 볼 팍 날려버리면 되지 그 구멍을 찾아가서 넣고 아이고 좀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논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럼요. 질릴 때까지 놀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겠고 집 앞벌이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겠냐. 그럼요. 이렇게 큰 마음을 부모가 갖고 애를 사랑만 하면 네. 분명히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 그럼요. 되고요. 네.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일깨워 주면 훌륭한 사람 된다.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신학이나 신앙 칼라가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희들 자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바로 신학교를 갔으니 저는 뭐 술 담배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이상한 영화도 한 번 못 봐봤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욕망들이 막 이렇게 들끓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굉장히 중2 공감이 때 많이 가네요. 중2 때 술 담배 했고요. 네. 중2 때 고1 때 담배는 끊었어요. 왜냐면 중3 때부터 교회 사찰을 우리 집에 했기 때문에 담배를 꼬부쳐 놓을 데가 없는 거야. 네네. 근데 술은 전도사 때 끊었어요. 예. 근데 뭐 매일 마신 건 아니지만 광산촌 가서 담임을 하다 보니까 네. 남자 절반이 알코올 중독자라 그렇죠. 나한테 술값 1년 받으러 오는 놈을 팼는데 창자가 터졌어요. 네. 밤에 와. 2시에 온 걸 예. 화가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수술을 시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네.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을 기다려 주듯이 우리가 아이들 좀 뭐 지랄을 떨고 그럼 막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걸 좀 넉넉하게 기다려 주는 것만 크게 해도 될 놈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좋은- 목사님 말씀 네. 들으면서 야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하다. 저는 중3 때 고스톱에 빠졌더랬어요. 예. 그래서 진짜 거의 매일 밤을 샜어요. 새벽까지. 친구들 다 정 목사님도 그렇고 유 목사님도 이게 노름에 이게 친구들 우리는 5명이 고스톱이 나오기 하고요. 전이야. 네, 저희는 섣달한 거지. 친구들 5명이서 밤에 만나가지고 집마다 5집 돌아가면서 우리 아니, 집 숨어 빼고. 다니면서 네, 왜 우리 집은 목사님 집이니까. 그 다른 친구들 집을 매일 밤 돌아가면서 모여서 공부한다 그러고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간식까지 한 상 갖다 주면 우린 간식 먹고 밤새 새벽까지 고스톱 치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쓰임 받나 싶었더만 결국 거룩해서 쓰임 받는 건데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함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에서 이 교육 관련된
이제 설교나 특강을 부탁을 많이 받는데 네. 이번 여름에 특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본문을 뭘 정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좀 떠오른 게 전도서 3장이었어요. 네. 전도서 3장이 천하 만사의 때가 있고 네. 이제 그 길을 시작하죠. 그래서 네. 때에 대해서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이렇게 다 이제 안을 네. 때가 있고 밀어낼 때가 있고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교육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목사님 두 번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제가 그 전도서 3장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세 가지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때가 이제 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어허.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1년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덜 떨어진 놈 취급받고 남들보다 1, 2년 뭘 늦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압박을 많이 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너 친구는 벌써 졸업해서 취업했는데 너는 아직도 대학을 다니냐? 네 친구는 벌써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결혼을 했대던데 너는 아직 취직도 못했냐? 또 취직하고 나면은 네 친구는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너는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살지 않으면 덜 떨어진 놈이나 실패자 취급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되게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다르다는 거죠. 어허,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일찍 가고 2년 늦게 가고 이런 거 아이들한테 그걸로 압박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만 해도 고등학교 지금 친구들은 고3인데 지금 이미 대학교 2학년의 나이가 있고 친구들은 대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대학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고 자기가 이 전공 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학을 결정을 안 한 거죠, 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1년, 2년 늦게 가지만 제가 걔한테도 얘기한 게 절대 1, 2년 지금 늦는 게 10년, 20년 뒤에도 1, 2년 늦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좋습니다. 너는 너의 시간표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네. 보충하면 네. 전 뭐 제 간증밖에 할 게 없어요.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육에 관해서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재수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저 깊습니다. 재수했습니다. 네. 전 이제 삼수하다가 대학 못 가고 군대 갔어요. 네. 군대를 이거 인생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생 대학에서 아주 좋은 경험,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학사 자격을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을 4년 하는 건 쪼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대학은 10년 이상 이렇게 해야 품이 넓어지고 아량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33세 학사 자격을 딴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 봐서 떨어지고 야, 34세 네. 대학원 신대원을 들어간 거야. 그래. 그런데 내가 나 자신도 큰 목회를 내가 어떻게 꿈을 꿨겠어요. 늦게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그 공고 나왔고 공장 노동자 생활도 했고 대학을 정규 대학보다 더 훌륭한 방송통신대학을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목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하리라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통이 크고 남들보다 하는 게 이렇게 스케일이 크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려서 호연지기를 키웠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어려서 그게 뭐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한 광야 생활이 네. 사람이 백보를 키운 거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쓰시더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때에 대해서 너무 애들 압박하지 말라는 네, 거죠.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그 그렇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요. 네. 그래서 지금 53분인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한방 타임 오늘의 한마디 타임. 방송 소감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 대해 채팅창에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에 대한 찬양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중심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신학교에 가야 될 인재상이 누구냐?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신학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맞아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에 갈 만한 인재상은 뭐 또 어떤 뭐 캐릭터나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조금 내가 먼저 간략하게 할게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신학교도 이게 과가 많이 나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네. 목사가 담임 목회할 사람이 맞습니다. 되면 네.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 네.
나 말 못하는 설교 못하는 사람의 것을 앉아서 들어주는 걸 1년 이상 하는 사람은 성자야. 주여. 그거 그러니까 말재주 없는 사람은 절대 담임 목사 하면 이건 그냥 다 고생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의 교육적 소양이 있는 사람, 선교적 소양이 있는 사람, 이것은 정말 헌신해서 자기를 하나님 제물로 드리겠다는 성격이 없고 타문화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없으면 선교사 못해요. 문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 찬양 사역하겠다. 뭐 전도자로서 평생 그냥 전도하고 다니겠다. 이게 과가 나눠져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은사도 생각 안 하고 전부 신학교 가면 전부 목사, 담임 목사과 담임 아니야. 목사과. 담임 목사의 은사는 종합 은사야. 네. 담임 목사는 맞습니다. 한 가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합 목사, 예술이에요. 목사 중에서도 부목사의 은사, 네. 교육 목사의 은사, 찬양 맞습니다. 목사의 은사, 기도만 평생 할 수 있는 그 기도자, 수도사로 노동과 기도로 수도원에 가서 살 사람, 맞습니다. 이게 과가 많은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냥 신학교 아니야. 그것은 목사님들하고 냉정하게 자기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 목사님 상처 못 줘요. 우리 같이 객관적인 사람 데려다 놓으면 내가 좀 얘기를 해놓고 대화를 해보고 얘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얘는 맞습니다. 돈 벌 쌍인데 돈 벌로 보내세요. 네, 그 차라리 관상이 낫지. 그거를 그냥 뭐 억지로 그렇게 목사를 놓고 서운하지 마세요. 걔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마세요. 부모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네. 저는 임 이제 목사님. 그 신학교 가는 친구들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일단 청년들이 신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하냐? 제가 볼 때는 뜯어 말리고 말려도 가는 놈은 진짜 갈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한번 일단은 강력한 태클 한번. 일단은 말려서 왜 네가 굳이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태클을 강력하게 걸어서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그런 놈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늘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영혼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현장에 계속 있을 때에 저 자신 스스로가 많이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성도들이나 진짜 성도들 가운데 특히 연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진짜 영혼 사랑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목회적 은사에 대한 확인. 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신학교 교육과 관계된 뭐 이런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프로그램 가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서 20년 전에 25년 전에 MDiv를 할 때 미국 우리 남침내 교단에는 MDiv가 6개 과가 있어요. MDiv가. 이미 그래서 그렇게 돼 예, 있네. 미국 목회할 사람, 남침내 교실. 예, 목회할 사람, 그다음에 크리스천 아까 정 목사님 에듀케이션, 말씀하셨던 거예요. 교육할 사람, 네네. 교회 음악할 사람, 여성 사역할 사람 이게 다 6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 나눠져 있어요. MDiv가. 우리가 그걸로 예, 지금도 근데 못 지금도 도입한다. 못 미국 한다는 남침내교 거죠. 교육 예, 시스템이 굉장히 못 한다는 거죠. 그 진보적. 예, 그리고 그 앞서 중에도 나가는. 또 학자 될 사람이 가는 코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럼 MDiv 신학교는 안에. 달라요. 예.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 자기 은사가 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진짜 담임 목회할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예배 사역이나 음악 사역으로 평생 선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신학교 가니까 가면 다 담임 목사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저는 3가지인데 하나는 영혼 사랑, 두 번째는 목회적 은사,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성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는 제가 어쨌든 보면 설교도 잘하고 다 좋은데 결국 목회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무너질 때 보면은 성품이 사실 항상 걸림돌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성품 타고난 성품도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 현직에서는 떠나온 이유가 제가 요 3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 나는 목회자로서는 약간 좀 내가 함량 미달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걸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신학 교육이나 대안 교육이나 그게 교육적 행복한 거예요. 예, 네. 교육적 활동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한테 훨씬 잘 맞고 즐겁게 하고 있고 좋습니다. 또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관련 분들한테도 요걸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저는 오늘 1시간 반을 어떻게 끌고 갈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길죠. 근데 1시간 눈 반. 깜짝할 사이에 이게 다 지나갔어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이게 시간이 화살같이 지난다. 이것처럼 시간이 그냥 슉 지나갔습니다. 이게 또 해야 될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다음에 혹시 또 이 교육과 관련한 어떤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서 네.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오한방 타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댓글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보신 댓글들 중에 네. 제일 인상적인 댓글이 어떤 거였는지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역대급 진행 김관성 목사님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이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서 좀 그건 아닌 그, 것 같고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뭐 3인 3색 각각 먹쟁이 목사님들과 즐거운 시간 뭐 요 정도는 괜찮을 예.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세 분 또 나와 달라. 그런 요청도 많고. 그래서 뭐 그 이 썸네일의 그 영광을 안게 되시는 분은 우리 그 번개탄 관계자들이 선정하셔서 네, 그럼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어려운 자리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또 유익하고 아니, 진짜 사회를 이거 보면서도 굉장히 좀 한 많은 도전이 많이 2부, 됐습니다. 3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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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예. 놓고. 네.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너무, 교육에 예. 대해서 이렇게 또 경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정리된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는 진짜 오늘 정 목- 깜짝 놀랐어요.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뭐 대담하는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그러니까 정 목사님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또 윤 목사님 이 설모 있는 교육 마지막으로 이거 선전 한번 하고 가야 되죠. 여러분 이 책 안 사면 여러분들은 번개탄 가족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예스24로 달려가셔서 이 책을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본질이 이긴다도 한 권씩 더 사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